우리 찬송가 401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맘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401장 찬송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맘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또 교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되어져가는 상황들과 형편들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많이 웃고 즐거운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 나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는 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 공동체가 늘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태능교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땅에도 또 세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교회들이 있는데 주 성령께서 그 교회들마다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고 모든 지체들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는 믿음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그 지역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이런저런 갈등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인 것을 알고 깨달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역에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복된 신앙의 터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야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두 사람은 부겔로, 호모게네 또는 오네시보로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하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별로 유명하지가 않은 거죠. 단지 사도 바울이 한번 언급한 사람들인데 이게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죠.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를 버린 일이 내가 아나니 그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부겔로라는 사람이 있고 호모게네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좋은 쪽으로 얘기한 것 같지가 않죠. 그래서 다시 15절 말씀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렇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아시아 쪽은 어느 쪽이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죠. 원래 이 아시아는 터키 쪽에서부터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그걸 막아가지고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아시아에 몇몇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개인을 버렸다라기보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자리, 하나님을 버린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처음부터 그러면 얘네들은 하나님을 버렸는가라고 할 때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에베소에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2해 동안이 같이 하니 2해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계속 전했더니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받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에는 그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헬라인이든 아시아 땅에 살고 있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복음을 잘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러갔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디모데가 있는 이 지역의 교회들이 조금씩 이제 엉뚱한 생각들을 갖게 되고 이제 교회와 상관없는 행위들을 하기 시작하기 마련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다시 잘 보시면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가보시면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키라고 돼 있고 또 14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지키라고 얘기를 했느냐라고 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복음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버리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교회와 상관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부겔로라는 사람과 허모게네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죠. 오네시보로라는 사람.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그 아시아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란들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하고 함께 가고 있느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은 내 그럴 줄 알았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겔로와 호모게네라고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막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 내 그럴 줄 알았어. 감옥에 가 그러면 당연히 죄를 졌으니까 감옥에 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감옥에 가지 이러면서 비토를 놓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사람이 이제 부겔로와 호모게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네시보로라는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7절에 있는 말씀에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이렇게 되죠. 로마에 가 있는 로마가 여러분 로마에 왜 갔어요? 로마에 이게 죄수로 가는 거거든요. 그때도 거기까지 찾아와서 자기를 만났다. 이렇게 18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여기 보면 여러분 두 사람에게 쫙 갈려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교회에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이제 1년, 2년, 태능교회도 벌써 이제 63년이 됐는데 역사가 쭉 있어요. 근데 그 역사에는요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어떤 이름으로 등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분들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지.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잘 지켜주셨던 분들이지.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이름은 예, 교회가 어려울 때 나서서 분란을 조장했던 그런 이름으로 기록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태능교회까지 오면서 여러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면 이제 각 교회들마다 교회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사를 이렇게 이제 부임하면서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 이름이 꼭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렵게 했던 사람의 이름은 할 수 없이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기록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교회를 지켰던 사람 이름 역시 또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도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끝나고 가지만 우리 어떤 기록 안에 내 이름이 꼭 있어요. 주보에도 있고요. 안내한다고 주보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이름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일을 한다고 이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들이 누군가가 나중에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봅니다. 저는 태능교회 와가지고 제가 한 번도 못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 분들. 그 옛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아주 이름이 훌륭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이제 때로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저렇게 여러 성도님들이 신방을 하거나 이럴 때 사소하게 이야기하는 이름들 중에는 감히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은 그런 이름도 그 안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분은 지금 이 세상에 없는데, 저는 그런 분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기억 속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느냐, 존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사람이 그 이름이 교회 안에서 계속 존재하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 그 이름이 없어질 때쯤 될 때가 한 세대가 두 세대가 다 세상에 없을 때, 그때 이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의 자리 속에서 기억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좋아하고 싫어해서 이 문제가 일어났느냐? 아니거든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네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러니까 뭐야, 복음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 역시 복음을 잘 지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그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호불호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이름이 그 상황에서 그 이름들이 잘 기록이 되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때 다 좋은 게 좋은 거로 끝나면 안 되고요. 비판을 받을 때에는 비판을 받아야죠. 비판을 할 때에는 또 비판을 해야 되죠. 칭찬을 할 때는 칭찬을 해야 되죠. 그런데 비판과 칭찬의 중심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 그 중심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되어져 가는 상황이 아니올시다 싶으면 과감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오해를 받고 있거나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싸주기도 하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비판을 하고 칭찬을 해버리면 그것은 항상 뭐가 나느냐, 나중에 사단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이 두 부류를 엄격하게 구분했던 가장 큰 기준은 자기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그 복음에 맞추어서 그 복음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냐의 그 핵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참 성경에 보면 참 많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 아들로 인해서 배신을 당해가지고 광야로 도망 다닐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놀랍도록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냐면 압살롬에게로 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후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재빨리 압살롬 곁에 가가지고 압살롬의 손발이 되는 사람이 이 후세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걸 보면 참 인간사라는 게 참 얕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게 해서 막 도망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해요.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없는 이 다윗을 돕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17장부터 한 20장까지 쭉 보면 이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였으니까 잃을 게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압살롬이 가만두겠습니까? 다윗을 도왔으니까.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을 잘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도와주는 마음의 자리가 뭐라고 표현되느냐면 아이고 저 다윗과 그 쫓아다니는 사람이 광야길을 돌아다니니 얼마나 배고플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돕는 그런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나중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런 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눈앞에 아이고 저 사람 참 어렵게 지냈네 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그 다윗이 평정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느냐면 바르실레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바르실레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 나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너 어떻게 내가 네 가문하고 너를 내가 철저하게 도와줄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 바르실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이 늙은이는 관심 갖지 마소서. 당신하고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될 젊은 사람들 데리고 일할 생각을 하시지 나 같은 사람에겐 관심 두지 마소서.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폐가 될 수가 있으니까 나는 그냥 나대로 살게 놔두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가문의 아들들이 몇몇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바르실레가 다윗이 너무 좋아서 그것도 아니에요. 바르실레가 너무 다윗이 좋았더라면 끝까지 다 쫓아다녀야 될 건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단지 다윗이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긍휼에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를 잘 감싸주었던 것 하나만으로 그가 족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이 돼요? 다윗을 잘 도와줬던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고 다윗이 잘 나갈 때 그 옆에서 신하 노릇했던 후세는 배신자로서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한순간이에요. 교회는요. 신앙의 자리 속에서 한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의 중심이 나의 이익 앞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이익이 아니라 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그것이 비록 고난일 때라도 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멈추라 그러면 그 조금만 더 나가면 내 이익일 것 같은데 멈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익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릴 수가 있어야 결국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자리 속에서 누군가에게 오네시보로와 같은 존재로 늘 기억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